할렐루야.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12월 6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전능하사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를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리실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이름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에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는 이루고 주 명령을 끝낸다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에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서는 사람은 그는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에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1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상반
그리고 1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어떻게 되죠? 하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아들이며 유대인들의 고대하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계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심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와 같은 이방 여인과 죄인들을 나열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성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본서의 저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기만 하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족보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낳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누구가 아들을 낳고 함으로써 생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그 뜻을 낳고가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낳고로 이어지는 생명의 연결고리는 족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족보가 기록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고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가주에만도 1,500여 개의 한국 교회가 산재해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뿌리와 목회자의 신원이 확실치 않아서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족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아버지는 선앙당 나무를 찍어서 교회당을 지으신 믿음의 조상이시고요.
제 아버님은 장로교회 원로이시며 총회나 신학교육에 앞장서셨던 살아있는 순교자란 별명이 붙었던 분이십니다. 큰 매형은 평생 신학교 교수로 계셨고, 큰 형님도 목사님이시며 신학자이시고, 작은 매형도 목사님이시고, 누님도 목사님이시고, 조카도 둘이나 목사고, 이모부도 목사고, 고모 사촌 형님도 목사님이요, 외사촌 동생도 목사요. 우리 집 사람의 할아버지는 주기철 목사님 천양교회 담임하시기 이전부터 선교사에게 은혜 받고 전도자로 선교사를 쫓아다니던 초량교회의 6대 장로님이셨습니다. 외삼촌은 대구에서 계명대학 이사장을 30여 년이나 지금까지도 현역에 계십니다. 처남도 신학교 교수로서, 또 제 외할아버지도 숙천에서 초대교회 장로님이셨고, 온 집안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집안이라 집안만 봐도 믿어주고 신뢰해 주니까 오늘날까지 부흥하는데 가짜라느니 엉터리라느니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조상의 은혜가 큰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생명은 구세주 예수를 만나는 데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태어난 그 생명 되신 구세주를 얻는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삶의 의미이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심으로써 인간의 참 삶의 의미를 찾는 복된 사람들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진정한 족보는 무엇입니까? 본문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마지막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족보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적인 아버지가 없고 남자의 씨가 없이 탄생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화나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존재하셨던 실존 인물임을 선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유대의 전통적인 혈통행을 통해서 탄생하신 분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 살아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사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15절에서 이하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내심을 받음으로써 선지자가 되신 것이요,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모든 육신의 혈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도 영접하신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에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세속에 의해서 태어난 육적인 인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탄생되셨듯이 우리들도 역시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답게 행동해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백로와 함께 놀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세상과 짝할 수가 없고 세상과 함께 섞일 수 없듯이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무엇입니까? 어두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 바벨론 포로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시대가 영적으로는 암흑 시대인 것입니다. 더욱이 말라기 선지 이후 400년 동안 그 시대를 밝혀줄 선지자조차 하나도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들에게 영원한 참빛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성도들에게는 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나 자연을 초월하여 역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자연을 초월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플랜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선언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떤 초자연적인 계시로만 알려하지 말고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뜻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고 약한 것들을 들어서 귀하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만드는 집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기근을 당하게 될 때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자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 왕에게 바쳤고 아내를 통하여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졸장부 중에 졸장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핑계로 하갈을 첩으로 취하는 등의 그 실패를 거듭했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훈련과 연단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셨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도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베들레헴이란 시골 동네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던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 위대하고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족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 여인들이 있고 창녀도 있고 기생도 있고 타국의 포로로 잡혀간 노예의 슬픈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캄캄하고 어두운 역사와 연약한 조상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오늘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연약하고 연약할수록 바울 사도와 같이 나의 연약과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적 강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섭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요,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축복하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당대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42대 후에 이루어졌고요. 다윗에게는 28대 후에야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여인들을 그 율법에 의하면 모두가 정죄되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 구원에는 믿음 외에는 어떠한 아무런 조건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부하고 의로운 자를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도 부르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무리 나의 부모가 잘 믿고 내 아내가 잘 믿어서 어머니나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과거를 자랑하지 마십시다. 나의 족보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의 과거의 자랑과 모든 족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분토와 같이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것이 예수의 족보가 화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자랑스러운 족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의 그리스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어떤 죄가 있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든지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그 죄를 끊어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세요. 나의 과거나 나의 집안의 족보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섬기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 사회와 조국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하시는 충성된 영적 아브라함의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버리도다. 이것이 나의 안녕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축복기도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신분이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